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오래전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타고 시장으로 갑니다. 아버지가 타고 아들이 꽃비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만 그것을 보던 동네 사람들이 흉을 보고 비난을 합니다. 아이고 저것 보게나, 아이에게 꽃비를 잡히고 아버지라는 사람이 떡 나귀를 타고 가네, 그러면서요. 또 이번에는 아들이 나귀를 타고 이제 아버지가 꽃비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동네 사람들이 흉을 보고 비난합니다. 아이고 저 불효자 같은 사람이 있나, 자식이 나귀를 타고 아버지가 꽃비를 잡고 그렇게 간다고 비난을 합니다. 할 수 없어서 이번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저런 나쁜 사람들이 있나,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저 어린 나귀 위에 두 사람이나 타고 저렇게 가다니, 그러면서 또 비난을 합니다. 할 수 없이 결국에는 나귀를 묶어서 둘러매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죠. 파란색 안경을 끼면 온 세상이 파랗게 보입니다. 붉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온 세상이 붉게 보입니다. 비판의 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면 모든 것이 비판거리로 보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참 신앙을 방해하는 세 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돈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어디서 대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대단합니다. 한 4주가 지금 지났는데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두 번째 가지고 지금 3주나 우리가 달려왔는데 첫 번째는 몰라도 두 번째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그렇죠. 염려였죠. 이 염려는 우리 일상에 너무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3주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염려 설교의 큰 주제가 뭐였죠? 티테오스였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다시 자막 그대로 주시고, 세 번째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비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데, 참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세 가지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재물의 문제, 돈의 문제고, 두 번째는 우리 내면을 파괴시키는 염려, 걱정, 근심의 문제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 닮아가려 하다가 입술로 다 쏟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일상 가운데 아마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돈과 염려와 그 다음에 이 비판, 비난, 이 입술의 문제, 이것이 우리 신앙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번째 비판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읽은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비판하지 말라 하시는 것일까요? 세 가지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비판을 하게 되면 내가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내 입술로 비판하면 고스란히 나중에,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고스란히 뿌린 대로 다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세 번째는 내가 비판하고 비난하면 최종적인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십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엄격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비판할 때 내가 교만의 자리에 서기 때문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이미 그 언저리, 그 내면에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의롭고 다른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점만 꼬집어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판은 교만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판할 때 나는 늘 어려운 자리에 서게 되고 비판의 대상은 늘 죄인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교만하고 있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비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권리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곧 비판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라고 하는 이 말 의미가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이방인들과 세리와 창리와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는데 자기들이 어떤 존재로 인식한 겁니까? 우리는 저런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서 우리는 저 이방인들과는 분리된 거룩하고 성결한 존재야.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는 달라라고 하는 자기의 자신의 어떤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길거리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 손을 들고 막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저 사람들 어떤 사람요? 토색하고 불의를 행하고 간음하는 저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미 이것은 기도라고 하는 종교적인 어떤 형식을 통해서 나는 의롭고 저 사람들은 불의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단정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11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자랑,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금식을 할 수 없고 11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모습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자만이고 거만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은 내가 교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까? 비판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무서운 자리입니다. 교만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는 엄청난 무서운 자리가 바로 이 교만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내가 교만의 자리에 스스로 앉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은 그 입술에서 꺼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까?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정확합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 너희가 지금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는다. 너희가 지금 헤아리는 그 헤아림 때문에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되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뿌린 대로 너희가 다시 거두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 이것을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합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실수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구스 여자를 후처로 취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았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사정없이 모세를 몰아세웁니다. 혈육의 관계에 있어서니까 더 직설적으로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정죄하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민수기 1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실수는 모세가 했는데 그 형 아론과 미랴함이 비난하고 비판하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아주 엄격하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미랴함이 그 자리에서 한센병이 걸려버리지 않습니까? 피부가 하얗게 되어버립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탁월한 지도자인데 이 모세가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직전까지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 자신도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못 들어간다. 왜 그랬을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자 모세가 막 화가 났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 그러면서 반석을 쳐버립니다. 여기에 모세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행동도 그렇게 하면 안 되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시편 106편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모세가 행동뿐만 아니라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그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그 백성들을 힐난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며 망령되게 말하였던 이것 때문에 모세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느보산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혀가 어떤 말을 내뱉느냐에 따라서 시기는 조금 다를 뿐이지 그 열매를 내가 다 먹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먹지 않으면요, 내 자녀가 먹든지 내 가족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주신 이 귀한 권세가 있는 혀를, 죽고 살리는 권세를 주신 이 혀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왜요?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한참 가다가 사자가 거북이를 보고 한심하다는 듯이 툭 이야기합니다. 어이, 거북이, 그 등에 있는 가방 좀 벗고 뛰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북이가 아무 대꾸를 안 했습니다. 말같지 없는 말이었기 때문에. 10분 정도 또 지났습니다. 사자가 거북이에게 조롱하면서 또 한마디 합니다. 야, 거북이, 그 무거운데 등에 붙어있는 가방 그거 좀 벗고 뛰라니까. 거북이가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신경 써들 말어. 그러고는 거북이는 열심히 또 막 뛰어갑니다. 뛰는 건지 걷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참 또 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자가 또 거북이에게 핀잔을 주면서 말합니다. 야, 그 등에 붙어있는 가방 좀 벗어놓고 뛰라니까. 참다 열받은 거북이가 사자에게 한마디 합니다. 야, 임마, 너는 그 풀어헤친 머리나 좀 묶고 뛰어. 그렇게 자기가 한 말 자기가 다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내가 비난을 뿌리면요, 언젠가 그 비난을 고스란히 내가 거둡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비판을 뿌리게 되면 그 비판을 고스란히 우리 가족들이 다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면 그 정죄가 다 나에게 돌아오고요.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고스란히 우리 가족들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우리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가 물질의 문제이고 내면의 염려의 문제이고 입술의 비판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 주신 우리의 혀로 좋은 것을 심고 신령한 것을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그렇죠. 비판할 때 내가 교만의 자리에 서기 때문에. 이 교만의 자리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내가 다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뿌린 대로 거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오늘 1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1절을 다시 잘 보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1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1절의 비판은요, 그런 비판이 아닙니다. 헬라어에서는 크리네테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크리네테라고 하는 이 말은 심판을 말합니다. 부정과거형, 한 번 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보다 더 정확하고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심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쉽게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들을 막 쏟아놓는데 이것이 다 열매가 되어서 나중에 나에게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입술을 사용하는 것이 지금 얼마나 이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을 비판한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혹시 이제 자칫 그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옳고 그른 것조차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라는 것을 판단하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그것은 악을 용납하는 꼴이 돼버립니다. 죄를 격려하는 꼴이 돼버립니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라고 하는 것조차 판단하면 안 되고 분별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해야죠. 그래야 죄를 허용하지 않고 악을 허용하지 않고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허물이나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리 곧 심판하는 자리, 재판하는 자리, 판단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모독해서도 안 되고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내가 이렇다 저렇다 난도질하고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최종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비판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내 스스로 원수 갚으려 하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최종적인 재판관, 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동기와 이유와 과정과 결과까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다만 우리는 비판받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냥 엇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는 율법의 재판관이 아니라 율법의 준행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준행자일 뿐입니다. 말씀의 재판관은 유일한 재판관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아시죠? 요셉은 형들 때문에 젊음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렸던 사람입니다. 아마 그 마음에 억울함이 엄청 있었을 것입니다. 흉년이 들고 그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먼저 죽자 형들에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못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보복할 것이다.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요셉에게 청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형들을 향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5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요셉이 칼을 빼들고 재판관의 자리에서 휘두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 모든 사정을 알고 있는 주위 사람들 누구 한 사람 요셉에게 손가락질을 할 사람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결코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교만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오직 말씀의 준행자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을 베풀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를 위하여 축복하는 말씀의 준행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종적인 심판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 몫. 그 몫을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까? 세 가지. 첫 번째 뭐였습니까? 내가 비판하면 내가 교만의 자리에 앉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내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혀로 이 입술로 비판하는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는 어떻게 하면 비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막 비판을 좋아하고 비판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입만 열면 사람들하고 같이 모이기만 하면 정부를 비판하든 이 사람을 비판하든 뭘 비판하든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보다는 소망스러운 이야기보다는
9가지 잘한 것보다 한 가지 눈에 거슬리는 그것 가지고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단죄하는, 여기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저도 그렇고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판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딱 한 가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답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남을 쉽게 욕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잣대를 가혹하리만큼 됩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관용적입니다. 요즘 우리 정치판에서 흔히 말하는 이런 것을 뭐라 그러죠? 내로남불이다. 다른 사람의 한두 가지 잘못에 대해서는 막 엄청나게 막 잘못한 것처럼 막 이렇게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어떤 허물에 대해서는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가는, 이게 내로남불이라고. 빗대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너무 잘 발견합니다. 막 현미경을 가지고 보듯이 발견해냅니다. 근데 정작 내 눈 속에, 내 삶 가운데 더덕더덕 붙어있는 덜보 같은 허물과 죄악들에 대해서는 너무 너그럽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티가 뭡니까? 티는 톱밥입니다. 나무를 쓸 때 그 조그만하게 흘러나오는 톱밥 가루, 이것이 티입니다. 덜보는 뭡니까? 옛날 우리 그 시골에 대들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큰 나무 둥치입니다. 얼마나 대조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눈 속에는 이 대들보 같은 덜보가 들어있는데 네가 다른 사람의 그 톱밥 같은 조그마한 티끌을 가지고 그렇게 정죄하냐? 여러분, 우리가 판단해서 떠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 정죄하는 말을 내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정확하게 들어보면 내 속에 덜보와 같은 허물과 죄악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뒷걸 보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래전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한 부인이 오후 한가한 시간이 되면 거실에 나와서 이렇게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겼습니다.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아파트가 따닥따닥 붙어 있다 보니까 그 거실에 나와서 저 건너편 아파트를 쳐다보면 같은 층에 있는 건너편 아파트의 거실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건너편에 거실에 있는 부인도 이 오후 시간이 되든지 하면 거실에 나와서 바느질을 하기도 하고 뜨개질을 하기도 하고 또 책을 읽는 그런 모습이 참 고상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인이 오후 시간에 이 거실에 나와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당연히 건너편 아파트 거실로 눈길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건너편 거실에서 평소처럼 그 부인이 책을 읽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선명하게 깨끗하게 보이지 않고 뿌옇게 막 흐려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속에 그것을 느끼는 순간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원 세상에 창문이나 제대로 좀 닦고 책을 읽든지 뜨개질을 하든지 하지. 저렇게 게을러 빠져가지고 창문도 제대로 닦지 않고 고상한 척은 혼자 다 하고 그러면서 속에서 막 건너편에 있는 부인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한 2주가 지났습니다. 따뜻한 봄날이 되어서 이제 이 부인이 자기 집에 막 대청소를 했습니다. 치울 거 치우고 버릴 거 버리고 막 창문부터 안방부터 해가지고 시트 갈고 창문 닦고 대청소를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오후에 이제 청소가 끝나고 거실에 앉아서 조금 쉬면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또 건너편 아파트에 눈길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책을 읽고 있는 건너편 아파트의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고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부인이 저 건너편에 있는 부인이 창문을 닦지 않아서가 아니고 내가 그동안 우리 거실의 창문을 청소하지 않아서 그렇게 뿌옇게 보인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고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금하지 못했다라는 한 토막 실제 이야기를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는 가이드 포스트에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늘 우리는 모든 시각을 남에게 돌리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데는 인색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고 실수하는 일이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더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을 살피라.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연약함이 드러났고 허물이 드러나고 범죄함이 드러날 때에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고, 십자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요 제자도입니다. 남의 문제를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함을 보고 나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비판할 때 내가 교만의 자리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의 자리는 가장 무서운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까?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뿌린 대로 내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심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어떻게 비판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고 그 사람의 티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라고, 나를 살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고 나를 살피면 내 속에는 들보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럴 때 우리는 다시 겸손의 자리로 올 수 있고 십자가 아래로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는 그런 성숙한 성도, 건강한 우리 마산 3.1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